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가운까지 입으시고 얼마나 사우나처럼 힘들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여회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한국 펜싱 사상 올림픽 무대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상여회가 땄습니다. 상여회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것도 그 7대 11이라고 하는 엄청난 점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 헝가리 선수인가요? 그 선수는 1점만 따면 금메달을 따는데 세상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무려 5번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동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4대 14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쉽지가 않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상여이가 그 에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펜싱은 세 가지 종류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를 공격해서 포인트를 따는 그 펜싱이 있고, 그 다음에 팔하고 머리를 제외한 여기 가슴이 되겠죠. 흉부 여기를 이제 찔러 가지고 점수를 따는 펜싱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체 전부 다 해서 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전부 다 어느 곳이든지 공격을 해서 점수를 따는 것이 있고, 에페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찔러서 상대를 이렇게 찌르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그것을 에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힘들대요. 또 하나 그 점수 매기는 방법이 상대가 서로 같이 이렇게 찌르면 점수가 같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올림픽 무대에서 내노라 하는 그 세계적인 그런 선수였고, 상영이는 이제 처음으로 출전을 했고, 그리고 상영이 나이는 21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함께 그 경쟁을 했던 그 선수와의 나이 차이가 21살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나이 차를 극복을 하고 그 엄청난 무대 속에서도 상여이가 기를 안 죽고, 상여이가 참 잘했어요. 이 상여이가 괜찮은가 봐. 그래서 우리 올림픽 무대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상영이가 조국에게 이렇게 해서 오늘 완전히 상영판입니다. 이거 완전 얼마나 그 시원한 그 소식을 안겨주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셔요? 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데,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누구죠? 레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요? 라헬. 야곱은 누구하고 장가를 가고 싶었죠? 라헬을 통해서.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 봉사를 몇 년간 했습니까? 7년 동안 했죠. 7년 동안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 예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꺼진 밤은 예쁜 사람이라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 적어도 야곱은 첫날 밤을 보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냈을까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을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된통 한 방 얻어 터진 거죠. 참 사람은 묘해요. 남을 억울하게 하면 자신도 억울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였잖아요. 부모를 속이고 그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야곱은 자기보다 더 센 라반을 만나서 철저하게 야곱이 얻어 맞는 그 이제 모습을 예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레아는 이 야곱하고 결혼을 하면서 레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종을 함께 데리고 가잖아요. 그 몸종의 이름이 실바. 그 다음에 라헬도 혼자 야곱하고 결혼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라헬도 몸종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 몸종의 이름이 빌하.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창세기 29장에서 이 레아와 야곱의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누구죠?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레위. 네 번째는요, 유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아들 4명을 완전히 스트라이크로 하나, 둘, 셋, 4명을 그냥 줄줄이 빵빵빵빵 하고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터뜨리니까 이 동생 라헬이 봤을 때 언니는 애를 참 이렇게 쑥쑥 잘 낳는데 왜 나에게는 애가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라헬은 언니를 보면서 샘이 났습니다.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자매지간이라 할지라도 참 묘합니다. 어떤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하면 남이나 자매지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화가 나서 오늘 1절에 보실까요? 30장 1절에 이렇게 라헬이 이제 자기 남편에게 막 가서 이제 불평을 쏟아놓아요. 그것이 1절입니다. 뭐라고 불평을 쏟아놓느냐면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 세상에 이런 식으로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참 묘한 지금 구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언니가 애를 낳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참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동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언니가 아이를 낳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애 낳게 해라.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난 당신 앞에서 자살하겠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라헬이 무슨 방법을 쓰느냐면 나를 통해서 만약에 아이를 낳을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내 몸종 빌하에게 들어가서 내 후손을 낳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과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그러니까 몸종 빌하가 야곱의 첩이 된 거죠. 첩이 돼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첫째가 단, 두 번째가 납달리.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이 단이라고 하는 뜻은 변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이 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다.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싸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싸움. 한바탕 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언니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애를 둘이나 쑥쑥 낳으니까 언니도 뿔따구가 났어요. 그래? 네가 해? 그럼 나도 해. 그리고 누구를 들이밀었냐면 나도 몸종이 있어 하고 몸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참 콩가루 집안이죠. 그래서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딱 주어서 이 사이에서 아이가 또 둘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는 두 아이의 이름이 첫째 뭐예요? 갓.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럭키, 행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행운을 주셨다. 으쌰 좋다. 내가 동생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향해서 그래 너만 몸종 있어? 나도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실바를 제시하고 그 실바 사이에서 딱 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운을 주셨구나.
그 이름을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또 낳습니다. 두 번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붙이게 되거든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행운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쁨을 듬으로 선물로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면 이 언니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녘에 가서 이렇게 저기를 하다 뭘 하나 열매를 가지고 와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합한죄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합한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 합한죄라고 하는 것은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맨드레이크. 이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뭘로 쓰여졌느냐면 취흠제, 강장제로 쓰던 민간요법이에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이 합한채를 직접 들녘에서 봤습니다. 강한 어떤 그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나는 그런 그 식물의 일종인데, 그것을 이제 들녘에서 이제 그 언니 레아의 그 아들 루벤이 그것을 그 열매를 주워 가지고 왔어요. 주워 가지고 와서 이래 됐다. 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레아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라헬이 안 거예요. 라헬이 알고 언니한테 뺏길 수 없지. 그래서 언니에게 가서 언니 그러면서 이제 코맹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동생? 요즘 내 가슴이 쓸쓸하고 그래요. 뭐 씁쓸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언니 합한 책 가지고 있지? 그래 내 아들이 주워왔어. 그건 나 줘. 이게 뭐냐면 라헬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많습니다만은 그 라헬의 삶 속에서 하나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식의 후손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의 아들 루벤이 주워온 합한채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레아가 그래 합한채 줄게. 그러나 오늘 밤 야곱을 나한테 달라고. 참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여자 하나 데리고 큰 마음 맞추고 산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인정하는 사람만 고개를 끄덕끄덕. 이거 여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니까 그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골치 아프고 신경질이 나고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지. 좋겠다 여자가 넷이나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를 중심으로 해서 딜을 해요.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해서 그래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 저녁에 레아가 야곱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또 아이를 둘을 연거푸어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레아에게 자식이 생기게 되죠.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참 기막힙니다.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샀어요? 합한채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이름을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합한채를 주고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볼론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스볼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선물과 명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이름 속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만한 사연이 있고 그만한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아들이 몇 명이 됐습니까? 여기 6명, 여기 2명, 여기 2명.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이 사이에 딸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딥나라고 하는 딸 하나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22절에 보세요. 디나, 21절에 딸 디나,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God remember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지 않았는가?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라헬을 기억했다는 이야기는 라헬의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때가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어떻게 해요? 여섯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응답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 라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접수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시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이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갖고 싶었는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쭉 가면서, 그러면서 라헬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의 믿음의 영성이 이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영성과 더불어서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라헬을 리멤버 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잉태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가정 위에 이 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23절에 보실까요? 23절에 그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라. 이 사이에서 요셉이라, 요셉이.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야곱이 본 부인은 레아하고 라헬 뿐이에요. 그런데 실바하고 비라를 첩으로 누가 제공한 거예요? 본 부인들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실바하고 빌하를 첩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본 부인들이 뭘 위해서? 자식 낳으려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들을 첩으로 자기 남편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갓, 아셀. 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에 있던 비라를 통해서 2를 낳아요. 단,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언제나 선한 아들 생각,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딱 얻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하다. 그러면 왜 라헬은 요셉을 낳고 더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자식 더 주세요.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1명의 아들하고 하나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을 얻게 되는데, 이 세월이 몇 년의 세월이 지났을까?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느냐면 14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다 낳을 때까지 14년 동안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그럼 여기서 참 우리가 물어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까?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각 집마다 보통 낳는 아이의 숫자가 손가락 숫자 이상을 다 넘었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6형제입니다. 그래, 남자 둘에 딸 둘.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저는 제 막내 6번이 제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6형제는 별로 많은 식구가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보통 축구 선수 정도는 다 되게 11명 정도, 12명 그렇게 낳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봤더니 아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부터 계속 딸만 낳아가지고 딸이 7공주야. 그래서 식구가 8식구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집에 이름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성이 송씨고 마지막 돌림자가 석자입니다. 근데 가운데 자가 쭉 이름인데, 가운데 자 이름이 대개 삼천만명. 가운데 자 이름이 쭉 해서 송으로 시작해서 끝자리가 석자고 가운데 자리가 대개 삼천만명,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왜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노동력이에요. 그 노동력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살았어요. 또 하나, 과거의 전쟁에 있어서는 사람 숫자가 많아야 버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성서시대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보다도 더 절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이 번성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고, 자녀가 없으면 도저히 그 시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것이 첫 번째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 자손의 약속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람은 그 자식을 몇 명 얻었어요? 한 명. 첩을 통해서 한 명 얻었습니다마는 본 부인을 통해서는 자식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삭은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쌍둥이 둘. 근데 야곱 때에 와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한 대를 지나서 2대를 거쳐서 손주대에 와서 그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번성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루어지는데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그대로 다 거기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용을 하셔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갈등하고 시기하고, 아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몸종을 첩으로 주어서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언니가 애 낳는다고 동생도 자기도 덩달아서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그 선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 입장에서의 선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선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이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그 넘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3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름을 더하다 플러스라 딱 이름을 짓고, 참 사람은 말이죠, 숫자보다도 중요한 것이 앞에 기호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보세요, 여기 이제 1, 2, 3, 4, 5, 6 쭉 숫자를 쓰잖아요. 근데 앞에 여기에 플러스의 기호가 붙는 거하고 마이너스의 기호가 붙는 거하고 숫자에 대한 개념이 180도로 다르잖아요. 마이너스 기호가 딱 붙으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플러스의 기호가 붙으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뜻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참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더하다, 플러스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요셉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바로 무슨 복이냐면 플러스의 복.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 복이 아니라 플러스의 복, 플러스의 복.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본문이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무슨 얘기예요? 그때까지 뭔가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살면서 보세요. 야곱은 계속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을 것 같아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이. 왜요? 세상에 14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마누라가 라헬이에요. 세상 이렇게 장가가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장가가겠어요? 장가갈 때마다 7년 동안 노력 봉사를 하고 머슴살이를 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 장가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에게 필이 꽂힌 다음부터 14년 동안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해서라도 얻을 만한 사랑의 상대자가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얻었으니까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 강했잖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레아나 이쪽들은 그냥 자식을 푹푹 낳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 라헬이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드디어 애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자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라. 이 마음을 지금 야곱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느냐면 14년 동안 계속 나는 언젠가 고향으로 가리라. 언젠간 나는 고향으로 가리라. 그 마음을 1, 2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계속 그 마음속에서 나는 고향으로 가리라. 나는 고향으로 가리라. 그 마음을 드디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애를 딱 낳는 순간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겠다. 나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라반에게 제시를 합니다. 나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향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향이 있고 또 하나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향은 또다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태어난 장소가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 김제군 복남의 행촌의 4구 4번지 태어난 장소. 상령이가 거기서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육신적인 고향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엄마하고 아빠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큰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고향으로 옵니다. 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미역 갚던 대가가 있고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들녘이 있고 미꾸라지 잡고 붕어 새끼 잡고
그리고 얼음에서 놀다가 얼음이 꺼져가지고 푹 들어가서 죽으려다 살아난 그 아찔한 순간의 그런 추억이 서린 장소, 그 추억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자기 고향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으면 산소 가서라도 그 냄새를 맡고,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렇게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 편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품은 고향이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자녀들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눈물도, 서러웠던 것도, 가슴앓이도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흑흑대면서 욕도 실컷 하면서 그놈의 새끼,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럼 어머니가 또 한바탕씩 이렇게 흥을 돋궈줍니다.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놈이 처음 와서 인사할 때 인상이 조금 험악하더라.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네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가만뒀지. 그래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예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은 자식 편입니다.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요. 그리고 명절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갈 때는 그냥 갑니까? 곡간을 팍 열고, 어머니 이건 뭐예요? 고추가 참 잘 말랐다, 참 맛있게 생겼다. 뭐예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추 갖다 주지. 광에 가서 돌이켜 보다가 어머니 이거 뭐야? 깨를 좀 심었다. 깨도 좀 필요한데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깨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그것을 머리에 이고, 그 이고 가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도 무겁긴 뭐가 무거워? 가벼워. 그러면서 그 이고, 그래 가지고 가. 그래야 네 시집살이가 편하지. 이게 부모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향의 가장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육신의 고향이에요. 또 하나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교회는 내 영혼의 고향이다.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교회 와서 그래서 위로가 돼야 돼. 교회가 시끄러우면 영혼의 고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편안해야 돼요.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좀 손해보더라도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 그것 때문에 영혼의 고향이 시끄러우면은 여기에 있는 이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다른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고향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세상으로 전주를 가니까 전주는 40도요. 여기 갈 때 35도였거든요. 집사람하고 전주 가면 몇 도일까? 한번 보자 했더니 40도야. 세상에, 거기 살 때는 몰랐어요. 야, 전주는 인간이 살고 군산은 사람이 사는 데구나. 이게 전군간 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거기 온도가 나오잖아요. 군산에 딱 오니까 34도인가 몇 도, 그 정도까지 떨어져요. 이 무더운 날씨 하루 종일 고생하고 애를 쓰다가 수요 예배가 돼서 지금 고향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향에 와서 욕심적으로도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 그냥 주무셔요. 나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졸기 쉬운 데가 저 4층 저 구석이에요. 저쪽에 어디든지 좋아요. 그냥 주무세요. 코만 골지 말고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의 고향은 편해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말고. 왜 아버지 집에 와서 시끄러운 소리 냅니까? 다 지쳐있는 분들이 이 영혼의 고향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정말 위로받고 그리고 가야 세상에서 좀 힘있게 사는데, 여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 내고 막 삿대질하고 막 저게 그러지.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뭐 세상이 급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혼의 고향은 정말로 지친 영혼들이 이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예배당에 왔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도록, 목사는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로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함께 섬기는 교인들이 편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그냥 이곳에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목사도 장로도 다 아무것도. 또 영혼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야곱은 타향살이 14년 동안 마음속에 늘 꿈에도 그리던 고향, 이제는 내가 그 고향으로 가리라. 왜요? 그렇게 원하던,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가리라, 그 이야기예요. 26절. 내가 이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무슨 놈의 처자를 일을 하고 얻을 정도의 노동의 대가였습니까? 이게 야곱은 처자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섣빠지게, 한국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섣빠지게. 왜 섣빠지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힘들면 혀가 나오잖아요. 힘들면.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혀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게, 말이 그렇지 7년 동안 모부서로, 14년 동안 모부서로 얼마나 섣빠지게 고생을 했을까요? 결국 그 노동력의 대가로 나는 이 처자를 얻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얻은 그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라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제 알았어요. 14년 동안 지내면서 이 사람이 그냥 나로 하여금 보낼 사람이 아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나 이제 가게 해라. 나 당신 위해서 할 만큼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와서 14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 그래 27절에 그 외삼촌 라반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27절 라반이 그 얘기를 해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대요. 그러면 보세요. 라반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에 대한 근원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통해서 지금 그 복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이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 어떤 존재였느냐면 복덩어리였다, 이 말이에요. 복덩어리.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주시는 복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올 수 있도록 하는 복의 채널로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라반의 집에 복덩어리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왜? 복덩어리가 떠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줄을 라반이 안 거예요. 그 다음 장면들은 이제 쭉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아예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뭔가 나에게 그 임금 협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힌 임금 협상을 해요. 양하고 염소하고 아롱 재고 점 있고 알록달록하고 그건 내 거고, 양 중에서는 흰색은 다 당신 거고 염소 중에서 검은색은 다 당신 거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이죠, 양은 보통 흰색, 염소는 검정색인데 거기서 아롱다롱하고 점바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 야곱이 거기서 그것은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흰 양, 검정색 염소는 당신 거 같고,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6년 동안 그곳에서 더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셔서 거기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덩어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요. 그중에 신약의 대표적인 복덩어리는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가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라고는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태풍, 허리케인을 만납니다. 바닷속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되잖아요. 몰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 황제죠. 황제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너와 함께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도 하나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의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여러분, 이 시대의 복덩어리가 누구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 예수님의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의 복덩어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이 민족으로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몽골로 흘러가고,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덩어리는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위치와 복을 받을 만한 그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복이 내 안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이 복이 더 이상 부어지지 않아요. 자꾸 흘러가야 돼요. 왜? 그래야 복덩어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덩어리, 야곱처럼 군산 지역의 복덩어리가 군산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복덩어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몽골에 가서 귀한 영혼 살려내시기를 바라고, 또 보내놓고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있었잖아요.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믿기 어려운 3대 기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믿기 어려운 3대 기적이 구소련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종이가 없다. 이게 믿기 어려운 기적 중에 하나. 두 번째, 원유가 그렇게 많이 펑펑 쏟아지는데 휘발유가 없다. 이게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땅이 그렇게 높고 땅이 그렇게 큰데 식량이 없었다. 이게 3대 기적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복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차버렸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차면 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덩어리 예수님 내 가슴에 딱 모시고,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셔서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복이 아름답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몽골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듣는 말로는 지금 몽골도 기온이 한 40도 오른다고 들었어요. 몽골도 지금 이상 기온이어가지고, 전에는 시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더워가지고 기온이 40도까지 오르고, 월요일날 지금 황전호사님 갔습니다만 비가 또 그렇게 많이 오고, 또 하나 메뚜기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메뚜기에서 어렸을 때 잡아서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후라이팬 하나 가져갈까. 근데 그렇게 고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메뚜기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까맣게 덮었다가 가는 메뚜기, 그런 수준의 메뚜기 떼어가지고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다 잡아먹을까. 그런 환경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그 울란바토르 어르헝 양쪽 차로 이동하는데 보통 한 8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런 비가 쏟아지면 도로가
완전히 그냥 그 강물이 돼가지고 도로에 차가 못 다녀, 차가. 뭐 어쨌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몽골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몽골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1, 2분간만 통성으로 같이 주여 부르짖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